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까지.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5 다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하나입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피어서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피어서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피어서 나를 젊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55장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전멸당하기 직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55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구원의 하나님, 또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또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5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또 특별히 오늘 1절에서 2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를 초청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원의 잔치에 오라는 것. 모든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에 초청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언제나 우리 찬송 불렀듯이 주의 음성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음성에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모든 민족들에게 값없이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것. 구원하시는 것이 값없이 초청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반대라는 사실이에요. 값없이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구원받으니까 구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아니 그게 참 도리어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고귀해서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어서 인간이 값으로 지불할 수 없어.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값 없는 구원으로 초청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한 구원의 값을 치르셨대요. 그 절기가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보혈, 공로,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사순절 기간. 값없는 구원이라니까 구원이 값을 치를 수 없을 정도로 하찮은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미 값을 치러준 것.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됩니다. 죄의 삭은 그 죄의 죽음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시며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지불할 값을 치르셨다. 그 근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온 세상의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값없는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그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아무 공로 없지만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보면은 아직 절반도 안 돼요. 절반이 아니라 이제는 보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초청에 응하는 자들은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짜들만 있어. 가짜들. 거짓들만 있어. 거짓 선지자의 거짓 목회자의 거짓 종교들만, 거짓 성도들만. 이 거짓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진짜로 초청에 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날에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통탄하면서 멸망한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저들은 기억하지 못하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게 우리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요. 이게 구원의 초청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겨냥해서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하고 그 초청을 진짜 기쁨과 감사로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값없는 구원으로 초청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콜을 불러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경고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지만은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지불해야 할 값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불하셨다는, 그러기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어진다고 그것이 맹목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선민이지만은, 선민이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이유로만으로 그들을 다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했을 적에 그들을 가차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 회복하지만은 그 회복 가운데서도 진실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만을 진짜 경외하는 자, 하나님만을 숨기는 자, 그런 자들에게 무조건적이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천하의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에 거절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나는 다 구원받았다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착각 속에 빠진 거죠.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천국 갈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자칫해서 그 구원의 여정의 길에서 탈락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해야 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자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하신 그 은혜를 보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볼 때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라는 그 자손이라 할지라도 타락하고 범죄할 때에는 급기야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오직 악을 행하기에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착한 날, 의로운 일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것이
습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악한 것은 그냥 안 가르쳐도 보기만 하고 아니 그 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와서 악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루어진다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신약의 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약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현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지 현재 자기의 상태를 보고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5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오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같이 안 읽었지만 55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보면은요 명령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어요. 오라. 물 먹는 자들 나오라. 응? 뭐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으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을 하는 거 오늘따라 주며 배불리게 하지 못할까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 주면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숫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은혜를 받기 원하는 은혜를 받는 우리들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지만은 그 가치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치를 모르는 자는 그것을 받려고 하지 않는 자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 무가치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자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소나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무가치함,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무한한 사랑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쳐 고백하는 자에게 진정한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긍휼과 용서의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라라는 것은 오 슬프도다 하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라 너의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에게 칼박한 자에게 절실한 자에게 절박한 자들에게 물을 나눠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은 사실 공짜로 주는데 뭐가 그렇게 절박한데 하나님께서 뭐라 통곡하면서 뭐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공짜로 주는데 그 목을 말라서 물을 맞지 못해서 목이 말라서 헤매는 자들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 은혜가 이 가운데 있다. 그러나 문제를 앓고 있으면서 그 문제조차도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라 물러나오라. 모든 자들을 초청하시는 저 하나님의 초청에는 목마름을 느끼는 모든 자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초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누구도 제외되지 않냐고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목마르다는 것은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갈증.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악한 자들은 목말라서 물을 먹는 자의 그 물을 뺏어버립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 그래요. 악한 자들은 목이 말라서 갈증에 있는 자들 그 먹는 물까지 다 뺏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마름을 느끼는 모든 자에게 넘치도록 풍족한 생수를 주시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에게 느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로 나오라. 하나님께 나오라. 여러분, 이것은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오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물을 얻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어떤 미증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자신이 진짜 목말라 하는 자라는 걸 인정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 근데 그걸 조차도 몰라요. 내가 목이 말라 있는지, 내가 목이 말라서 갈급한 영혼에 있는지, 갈급한 삶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 여기서 말씀하시는 물은 우리의 공허한 심령을 채우시는 성령으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그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수. 또한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끝에 당신이 주시는 그 물은 생수의 배가 넘친다. 생수의 병이 넘친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자에게는 이러한 갈급한 것도 없지만은 모든 것들을 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노력해서 자기 모든 것들을 채우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이어서 말씀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이 표현이 이제는 포도주와 젖으로 바뀌어요. 물은 우리의 생명을 상징한다고 하시면은 포도주는 기쁨과 젖은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풍요로움을 안겨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어땠습니까?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한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오늘 우리 민족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셨지만 도리어 그것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자기 스스로가 무언가 되려고 무엇이가 됐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지만은 그 구원의 값이 아무런 값 없이 치워지는 것이지만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은성에 응답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들에게는 결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는 착각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반성의 교사로 삼아요. 반면의 교사로 삼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초청은 정말로 은혜롭고 또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야 돼요. 예수를 지금 믿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나 갈급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은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그 초청은 중단돼요. 구원의 문은 닫히죠. 마치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의 방주가 닫힌 것처럼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는.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초점장을 우리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같이 물질적으로 팽배해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뭐 취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돈이 많을수록 자기가 갖고 싶은 걸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신처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모으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지위가 높고 낮고 배우고 안 배우고 문제가 아니에요. 정당한 방법이 있든지 불의한 방법이 있든지 돈만 모으려 갈취하려고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그래서 만모니즘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돈을 주고 돈을 지불할 필요 없이 거저준다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돈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으로든지 돈으로 살려고 해요. 어떤 비싼 물건이 있는 그것이 좋은지라. 아마 비싸지 않은 물건 같으면 하찮게 여기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 그런 기준에 따진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돈을 안 내고서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이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 감히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감히 치를 수 없어요. 만약 구원을 돈으로 산다 그러면은 아마 부자들은 자기의 있는 모든 재산을 바쳐서 그것을 사려고 쟁취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값없이.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하지만은 그것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자신으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구원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너무나도 값을 치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우리의 자신들이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인간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시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것, 하나님과 본체이시만 하나님과 동등되시 않고 소리어 성령신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고 무수한 고초와 괴로움을 당해서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 보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는 사람의 생명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값을 우리를 위해서 치러주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말아야. 아울러 우리가 얻는 이 구원은 반드시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살아. 분명히 와서 살아. 구원을 사야만 얻습니다. 구원을 사야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럼 무엇으로 사야 됩니까? 무엇으로 사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믿음으로 사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 연단할지라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사는 거예요. 구원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 해도 믿음 없이는 구원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원리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필요해서 정말로 영원한 구원, 소중한 그 구원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이루셨다는 것.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혜를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책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아주 애쓰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헛된 종교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을 믿으면서 그 우상으로 인해서 잠깐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허망함에 빠진다는 사실. 자기들의 평안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물질을 모으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기쁨의 삶을 살까? 그러나 진정한 평안이 아니에요. 2절 말씀에 여기에서 은을 달아준다. 은을 쳤는데 고대 사회에서 상거래는 은을 돈처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쏘아 붓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양식이 아닌 것은 은혜 배부르게 할 것부터 수고하냐.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아십니까? 대단합니다. 우상에게 돈 바치고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정열도 바치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부처 믿는 사람들 보세요. 보통 한 자리에서 3,000번의 절을 합니다. 3,000번.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자리를 쫓아갈 수 있어요? 한 자리에 앉아서 한 자리에 그 자리에서 3,000번 절할 수 있어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열정도 없어요. 그들이 각오하고 열정을 감히 따라갈 수도 없는 이단들 보세요.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참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바쳐지는 그 열정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열정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그런 거 하면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들을 다 바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나 부와 권력에 자기의 열정과 수고를 바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영혼을 만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것 때문에 인해서 더 우상 숭배, 더 부와 권력을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악한 쪽으로 휩쓸려 가고 있어요. 오히려 조금 만족하기 위해서 더 누린다 그러면 그걸 더 조금씩 더 그들의 열정과 수고는 배부르지 못한 것, 곧 영원한 만족,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한 것은 무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수고했을수록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더욱더 목마르고 갈증에 가버릴 거예요. 이것은 뭘 말씀합니까?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제한적인 한계가 있는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하고 악은 또 악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더 편안해지려고 자기가 또 만족해지려고 그러고 그것은 다 무가치 결국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구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인간은 제한적이고 유한적이고 불완전한 인생입니다.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불가능한 이 세상의 방법은 인간의 수고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기근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누리지 못하고 쟁취하지 못할 그 은혜와 감사와 구원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냐. 영원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삶은 얼마나 살아요? 무엇을 쟁취하려고 그래? 무엇을 거슬리고 그래? 무엇을 그렇게 탐하려고? 우리는 쟁취하고 가질수록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스스로 평안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어리석음을 떠나고 버려야 됩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리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어리석음을 벗어버려야 돼.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양식, 영원한 참된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수와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그 단비를 매일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의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직 주의 은혜만이 차고 넘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시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혜를 달아주고 배부리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어리석음을 깨쳐버리고 인간 스스로의 한계를 깨우치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스스로 구원을 얻고 평안을 얻는 그런 어리석음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정렬이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하는 옆길로 빠지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